할렐루야. 예, 오늘 이 셋째 날 저녁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예, 이 매일의 이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웬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 오전에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 좋은 것을 나누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이 세미나를 계획할 때부터 이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오늘 한 100여 명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 권준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고 좀 이 강의를 들은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정말 오늘 큰 도전을 받고 또 비전을 안고 돌아가서 이 부산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오늘 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정말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잘 들으시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감사와 또 뜨거운 격려의 박수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네, 우선 앉아 계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수는 한 번 더 치는 걸로 하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부산중앙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보시죠. 혹시 부산중앙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부산중앙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도 이렇게 부산중앙교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와 전통교회와 꿈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하나님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를 그렇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시다. 그렇게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교회가 정말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교회가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변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는 여기저기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와서 세미나도 인도해주고 우리 리더들하고 또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제가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요. 가서 정말 교회에 대한 또 형제교회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변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기성교회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형제교회도 변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 번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왔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그러면서 변화가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구나. 변화가 쉬운 게 아니라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구나.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의 제 머릿속에서 착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37살의 목사를, 아들 같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뭐 37살이니까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격려해주고 신뢰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무엇인지 하자.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느 정도냐면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을 하고 이제 4월달이 되면 4월달에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날에 저희 형제교회가 세례식을 해요. 세례식을. 세례를 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4월달 부활절만 되면 세례를 주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 몇 해 동안 세례를 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새로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뭐 세례 받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세례식을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월 달이 되면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 광고를 이제 했습니다. 세례식 광고를 했는데, 이제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세례 문답 공부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3월 달에, 3월 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신청해 주십시오. 그때 한 250명 정도, 200명에서 이제 한 250명 정도 출석하던 때인데, 그때 17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형제교회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겠다고 등록 신청을 한 거예요. 제 첫 담임 목회지에 17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 한 2개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 세례식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세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확신이 들어왔어요. 어떤 확신이 들어왔냐면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왔어요. 침례를 줘야 되겠다. 이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게 좀 더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거든요. 28년 된 장로교회였어요. 한 번도 침례를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이번 부활절 날 17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침례 줍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8년 동안 침례를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이게 침례를 주는 것이 이게 교단법에 이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괜찮은가? 장로교법에 침례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침례를 강조 안 할 뿐이지.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해지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그 가운데서 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왔다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무슨 침례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수영장 옆에 이제 쫙 쓴 거예요. 이제 세례 받을 분들, 이제 침례 받을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삥 둘러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서를, 이제 큐시트가 있는데 순서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 세례 받는 분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장미꽃 한 송이를 딱 들고 있다가 나오는 분 있으면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장미꽃을 이제 건네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순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몇 년 동안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 17분이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막 손을 들고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새 생명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은 몸으로 이렇게 수영장에서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양복 입은 채로 이 장미꽃 하나 딱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순서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젖은 몸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저희가 어떤 그런 침례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수영장을 빌리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침례를 줘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무엇이든지 하자. 무엇이든지 하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회의를 잘 못해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내면 그때부터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제 저녁에 냉면 사줬는데 나한테 반대해? 이래가지고 막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뜻이 있지만 주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말을 하면요, 성도님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맞아,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해도 오래 하지를 못해요. 당회를 해도 저희는 30분 이상을 넘기지를 못해요. 아니, 한번 당회 하겠다고 그래도 한 2달 만에 한번 모였으면, 정기 당회 한다고 모였으면 예의상 그래도 모였는데 예의상 그래도 1시간 이상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30분 이상을 넘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건이 이렇게 있는데, 안건을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먼저 기도를 하죠. 먼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요.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네.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를 격려해주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말만 하면 다 예스 하는구나.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목에 힘을 줍니까? 그건 목사도 아니죠.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데 내가 내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내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런 기도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면 그 어떤 것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지도자가 행복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형제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형제교회 성도들은 얼굴빛이 다르네요. 그게 생동감이 있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제가 그때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여러분, 생동감이 있고 얼굴빛이 다르고 살아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면요,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면 재밌게 놀던 아이들이 그 얼굴 보고 다 슬금슬금 자기 방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괜히 옆에다가 폭탄 터질까봐 여러분 슬금슬금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절망적인 언어와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면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뭐겠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요.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의 최고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나의 오늘의 생각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생각은 그냥 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생각을 품으세요. 자, 교회에 대한 생각도 뭐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 생각이 있어야죠. 이 마음을 품어야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비교의식 가운데 여러분 열등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건 지극히 그건 지극히 그 기준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얼굴이 좀 자유분방해서 그렇지 여러분 못생긴 거 아니에요. 네? 얼굴이 좀 리버럴해서 그렇지 못생긴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만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늘을 땅에 연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연결해주는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는데 세상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세상이 교회의 영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장소로,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현재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달라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관,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장차 내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천국의 삶을, 천국의 그 가치의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러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와 그리고 시험의 문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나라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샤머니즘이에요. 그것은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무당 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물 떠놓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니 신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 뜻이 이루어져야, 내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 나도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나도 추구하는 그런 나,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 그런 그 시스템이, 그런 가치들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였어요?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아무런,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를 찾아온 것만도 내가 놀라운데,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내게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같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사람을 보니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데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기자가, 이 다윗이 너무 놀라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거는 감탄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탄이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우리 비즈니스의 신방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 질문이 딱 들어오는데요, 그 질문과 함께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닐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그 직분이,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이 주어진 겁니까? 그럴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여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전도사 때 인간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은혜 공동체예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나는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배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온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성거리지 않고 내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나를 일하게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하루치 품삯을 약속을 하고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일하는 것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내가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누가 어리석은 그러한 주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부자가 될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사람들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자,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치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그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온종일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의 그 원망은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냐.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그 품삯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오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를 위해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냐 이거예요. 더 많이 하면 더 큰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천국을 딱 가봤는데, 천국을 가보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왜?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나는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나 같은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불공평한 나라, 죄인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이겁니다.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이 택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만나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났다면,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었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일찍 문제가 해결됐어요. 감사해.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네.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왔어요.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게 내 온통 관심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준 거예요. 똑같이 대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내 형제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차별하는 거예요.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와 1시간 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지나고 나면 내 형제가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피로를 채우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내가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사람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형제인 거예요.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첫날 우리 함께 인사했는데, 자, 오늘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뭐 누님, 뭐 언니, 이모, 자,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가족이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형님, 뭐 아우님 인사해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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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현
아우님. 네. 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형제니까, 자, 하나님 나라 천국 인사를 한번 해야죠. 천국 인사.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마음을 더 실어서 정말 청중하게, 자, 옆에 있는 분, 자, 바라보면서, 자, 인사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가족이잖아요. 가족. 네. 믿음이 있냐 없냐, 언제 믿었냐, 이것 가지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네. 여러분, 나는 누구겠어요? 나는 누구겠어요? 저는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그래서 뭐 받을 자격도 없다고 느낄 그런 나인데, 과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를. 네. 오늘도 우리 한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도대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도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좀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나의 어떤 나의 어떤 공로를 주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한국에 나오면 건강검진. 한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침대 이 모퉁이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걸쳐 딱 앉아 있어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 3분 지난 다음에 간호사 자매가 이렇게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누가 또 있나? 하고 깜짝 제가 뒤를 돌아봤다는가요? 아버님 그러는데 여기 또 누가 있나 제가 놀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라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뭐 나이가 더 어리긴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존칭어로 아버님 뭐 그렇게 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럴 만한 말을 들을 나이가 또 되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버님 그러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 내 인생.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상급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내일,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수고를 했어요.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새 가족이 아니에요. 새 가족이 아니에요.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잊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78년 된 부산중앙교회가, 우리 부산 이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차를 타고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이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제 느낌이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산 지역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부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저 우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흘려보내고 열방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이 가는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천국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공로를 따지고 공로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고 하나님 나누고,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이름만 부르려도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에라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면, 나에게 사역을 허락해 주시면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산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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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하나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누며 베푸며 섬겨나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강물같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살려내고 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세례받고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산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이렇게 또 좋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부산을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모르는 저 열방의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찬양단에서 먼저 솔로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그 찬양을 화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보듯이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자, 오늘 말씀 또 이 찬양의 고백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의 과수원 바깥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 저 쓸쓸히 이렇게 정말 소망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과수원 안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평생 마음에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예.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진짜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내일은 교회 끊임없이 변화하자, 그 주제로 우리 목사님 마지막 말씀 나눠주실 때 정말 이 지난 3일간의 그 말씀을 다 모은 것만큼의 그런 정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오늘 혹시 안 온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다 손에 손잡고 오셔서 내일 그 마지막에 큰 은혜 우리 함께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